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당시 이 모든 권력자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죠. 최고 권력자에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의 왕들, 그리고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그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오히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만족해하지 말아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죠. 그렇다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찾고 그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고 본분에 맞는 생활신앙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과 또한 가정생활에서 또한 직장 또한 직업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1절에 보면은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걸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고 있음을 실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 자기, 내 가족,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풍족하게 사는 것, 이런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유혹의 본질은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거죠. 너 자신을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더 잘 되는 나, 이것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말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를 사람들이 맹목적이든 돈 때문이든 정신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이미 권력을 쥔 자나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자기중심성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자기도 죽이고 남들도 죽이는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메시지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도 말합니다.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관리나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늘리는 일에 빠지거나 자기 지위를 남용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방불한 행위들을 하거나
안일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민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일이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에도 말하죠. 군인들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들을 역으로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식과 실천을 갖고 사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삶이 곧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근로자든 경영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요양보호사나 자영업자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일에서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하게 100% 온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또한 그러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도록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함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붙잡고 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힘쓰며 이 점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삶을 보다 확대해 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삶, 풍성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